제가 자주 보는 오은영 리포트 흑백 가족이라는 가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온 엄마는 아들하고 애착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뱃속에 애가 생겼어. 그래서 얘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속이 상해가지고 이 엄마가 일기장에 일기를 썼어요. 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혼할 텐데 얘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상당히 커서 어떻게 우연히 그 옛날에 자기 엄마가 쓰는 일기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엄마는 나를 낳고 싶지 않았구나. 이게 탁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심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엄마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냐 하면서 모든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디를 가도 그러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러고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원래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은 마치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잖아요. 완전 이 지진이 나가지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자녀들 앞에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둘이는 속상해서 싸우는데 그것을 보는 애들은 그 모든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싸우는 것만 보니까 이거 우리 엄마 저렇게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다가 이혼하면 나는 누구 따라가지? 얘가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청년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줘요. 그래서 이 엄마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엄마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감정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중에 이 엄마는 이 아들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자기도 사실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와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감정 표현 불능증에 있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의 애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 그 일기장 본 거 그거부터 엄마를 의심하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 엄마가 지나가는 말하고 막 속상해서 한 말 이런 것이 그냥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속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엄마가 진심으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 그래요. 물론 사람은 속상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을 지우지 않고 놨다는 거 아니냐. 임신을 10달간 유지해두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순간 들어간 그거 물론 그 일기장을 안 봤으면 좋은데 그 일기장을 봤기 때문에 얘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엄마하고 애착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애착을 잘 하시는 분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애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무기를 갖추고 막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이 여기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말렉이 보기에 이스라엘 저것들 뭐 무장한 것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막 노인에서부터 어린 애들까지 막 줄을 지어 가는데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 가서 침략을 하면 다 죽이고 저것들이 가진 걸 우리가 뺏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참 성경에 보면 말이 많아요. 이 이상하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안 좋은 일에는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에서는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이 이삭의 아들 에서는 아내가 3명이 있었어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라는 아내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아다라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도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36장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아말렉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을 다 그대로부터 아말렉 족속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르비딤이 여기인데 이쯤 아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갖고 온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우리 중에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갈 수 있는 나이, 그런 청장년, 너무 노인도 아니고 너무 어린이도 아닌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워라. 그러면 나는 너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잡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가서 서리라 그 말은 기도하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말라다,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갖고 목말라 죽게 하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정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물이 진짜 나왔어요. 이게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용한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지금 산 밑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기다가 또 지고 그러면 왜 이기고 왜 지는지 모르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상황을 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이상하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고 저 아말렉이 이기네?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장 상황이 전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이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못 내려오게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팔. 근데 여러분 아무나 팔을 들었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무나 팔을 내렸다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힘들어가지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데 저 산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고 밑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이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찌르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서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기념회라는 것은 매번 대색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일 그러면 1년에 한 번 무슨 기념일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계속 그걸 생각하고 회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외워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 귀에 외워서 아주 달달달 외우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저 산 아래에서 전쟁하느라고 왜 자기가 이기고 왜 자기가 갑자기 지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산에서 그 밑에 있는 전장 상황을 다 쳐다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다 말해줘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같이 그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도 다 알려줬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애착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외우게 해라. 르비딤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했잖아.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 어렸을 때 너를 사랑하는 너희 엄마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셔. 그것이 애착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속상한 일 있고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막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 애착이 다 형성된 사람은 살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 그 흑백 가족처럼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말하고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인데도 그게 엄마의 진심으로 알고 그게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엄마를 믿지도 못하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되고 엄마는 또 물론 엄마도 이상하게 성격적으로 그 특질이 그런 또 공감을 잘 못하는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애로 하여금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랑 내가 굳이 같이 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생할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엄마랑 연락도 안 하고 9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않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착 형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지만 특히 앞으로 리더가 될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고. 자,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여호와 니시는 원래 깃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승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또는 여호와의 능력.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 위한 그곳에다가 모세가 그 기도했던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이곳은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곳이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저 산 아래서 칼을 들고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보면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직접 적을 무찌른 것은 여호수아거든요. 물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내가 기도해서 이겼어. 모세가 이러지도 않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칼 들고 전쟁에서 이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했어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 아말렉은 오늘 이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도 변변치 않는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와서 공격을 해? 이런 못된 놈들 하나님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말렉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도 읽었지만 힘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시하는 사람인가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냐? 아예 하나님은 없어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첫째,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다 실패하고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예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인지. 물론 첫 번째,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 없는 실패를 하고 고생을 엄청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